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과 모압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에돔 왕의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모세는 사신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돔에게 형제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오랜 기간 경험했던 어려움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에돔을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면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을 더합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샘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의 대로, 즉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을 설명합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 지역을 지나는 큰 길이며 또한 일종의 무역로이기도 했는데요.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과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막겠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나가려고 한다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만 그저 길을 통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에돔 왕은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싸우러 나옵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영토를 지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장정의 수만 60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난다고 할 때 에돔 왕이 긴장하고 거절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까운 길을 앞에 두고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에돔이 거절한 사실로 인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거나 그들을 정복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과하기 위해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은혜를 구하게 될까요? 길이 열리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은혜요,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의 거절로 인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기쁘고 평탄한 길로 느껴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평탄하고 안정된 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편하고 빠르고 손쉬운 길이 우리가 느끼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은혜의 핵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평탄하고 빠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조금 지치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과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 앞에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 막혀 있고 한참을 돌아 먼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